오늘 시간에는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는 과연 적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자꾸 그러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것이 100% 맞다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태해지고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지면은 일상생활 안 하려고 한다고요. 뭐 기도나 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는 뭐 휴가 될 걸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뭐 교회만 막 살아버리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늦어진다 그러면은 늦게 오시는데 뭐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회개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너무 빨리 온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늦게 온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오늘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나는 주님 불러도 주여 아멘 올라갈 수 있을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저도 뭐 그 가까웠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인데 하나님이 하루 연기하면 몇 년가요? 천년이 지나갈 건데 이틀밖에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시간에는 2000년 2.2 2.2도 안 되네. 2.0인가요? 그거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도 생각한 말. 그러나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종말의 때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제 좀 다음 주에는 더 다른 걸로 가려고 지금 서론 부분입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그때 그 종말의 때 현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준비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한 이 말씀에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해석을 잘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희한한 해석들이 나오고 결국에 지나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건 사이비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단이냐? 그들도 성경 말씀 신천지에 가보세요, 하나님 교회 가보세요, 다 성경 갖고 가르친다고요. 다른 것 갖고 가르치지 않아요. 차라리 무슨 원리강론이나 무슨 몰몬경이나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이단이라고 빨리 알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거 보면은 성경 갖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단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 교부라고 쳐줬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성경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고 이단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자, 하나님의 교회나 저기 신천지는 신비요, 저한테 편지가 와요. 우리 성경 한번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라고 편지가 온다니까요. 몇 달에 한 번씩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갈 수도 있으나 제가 그 응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빨려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거기는 나는 회개 천국봉.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못 할 거니까, 이것은 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데 해야지. 물론 제가 신천지하고 지상 내가 이만희하고 단독적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슨 토의 하라면 얼마든지 성경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틀린데 탁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또 그쪽에 가서 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회개 천국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쪽 방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해오는데 뭘 문의를 하냐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물어보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것을, 해석을 남이 해놓은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해석을 믿는 거예요. 해석을. 예를 들어서 추대배 장례배인데 제물이라 할지라도 제사 제 음식에다 십자가를 긋고 기도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대. 우상의 제물을,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시편 106편에 재앙이 유행하였다.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고린도서 10장에 그 우상에게 참여한 것이다. 제단의 음식을 먹는 것이 제단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관계없다.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을 따라가겠대. 그건 해석이라. 잘못된 해석이지. 해석이 또. 그러니까 해석을 따라갈 거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경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단들은 해석을 성경 갖고 안 하느냐? 성경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이 주일날까지 저는 말씀을 전해도 적당히 전할 때가 있던가요? 찬송을 하는데 적당히 한 때가 있던가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항상 나는 그러거든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 하다가 오늘 저녁에 떠나면은 나는 그것은 나는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껴서 내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아껴서 나만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 다 공개해버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 다 공개해버려. 그냥 다 인터넷에. 그것도 우리 성도들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올려버려. 그냥 예. 총 6가지의 그냥 이 블로그, 그냥 카페, 뭐 그다음 유튜브, 그냥 뭐 페이스북 다 올려버려. 왜? 이 말씀을 내가 나만 알고 있으면은 나한테 배우러라 이렇게 하고 지만 꼽을 쳐가지고 시험 뭐 할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은 그 은혜 못 받고 자기만 무슨 받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내가 퍼줘야 주님이 또 다른 걸 준다고 나는 생각해. 할렐루야. 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줘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퍼주겠지. 내가 꼽을 쳐놓고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공개해버립니다. 이 공개하는데, 그러면은 이 성서 해석학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갔냐? 초기에 이단은 영주주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단은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영주주의라는 영적인 지식인데요. 이 영주주의적인 성경에서 가장 영주주의인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영주주의를 알고 영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영주주의적인 가장 근접한 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가장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인데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나온 이단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나온 것이 이단이 뭐예요? 영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더 많이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 아들이야, 그냥 메시아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어디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영주주의가 아니고 영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단이 영주주의라는 걸 보면은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거기서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주주의,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겠냐? 가연설,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육체를 어떻게 더러운 죄악된 육체를 입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써먹다가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올라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해석을 할 때 딱 두 가지 원칙은,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예수님의 노선을 따라가면 정통이고 예수님의 노선이 아닌 걸 따라가면 이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말고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왔어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바울, 사도들이 나왔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따라가면 정통이고 사도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는데 희한한 해석을 갖고 왔다. 그거 이단이에요. 쉽게 말해 그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던 이 저자들이 한 얘기가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가를 찾아보면 정통의 신앙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희한한 해석이다.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원래 예수님은 원래 구약시대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이제 말세를 대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 했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 보좌에 없었느냐? 하나님 보좌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나중에 양태론이 나옵니다. 한참 뒤에 가서 양태론이 사빌리 나중에 양태론 이단이 나오는데 양태론 이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버렸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것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또 헷갈리고 있네요. 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죽어요? 정확히 사람으로서 오신 그분이 죽은 거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죽은 거지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성부 고난설이에요. 성부 고난설. 이것이 양태론 이단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절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죽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는 공간복음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공간복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속죄제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으니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 16장 19절 20절 여기만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에도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끝나는 거라.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 봐봐요. 사도신경에도 그걸 넣어놨어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쭉 갔다가 6번째 줄을 보면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 돼 있죠. 여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서는 영지주의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딱 얘기하는 거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있대요. 자 요한계시 21장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고 앉아볼까요? 5절 6절
보좌에 앉으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21장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 1장 보세요. 1장 그분이 누군지 딱 나와버려요. 1장 17절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1장 17절 시작.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나는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2장 또 볼까요?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 편지를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를 쓰다 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 22장 결론이 딱 나오네. 결론에 22장 1절 3절 22장 1절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보좌가 누구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인가 동시에 오아가 아니라 엔드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 그 말. 할렐루야. 어린 양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희생하신 사람이 되셨던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요한계시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열심히 읽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계속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좌석도 없는데 거기다 좌석을 만들어. 천주교에서는 만들어. 왼쪽에다 만들어. 오른쪽에다가는 좀 젊은 사람을 앉혀놓고 가운데 좀 나이 늙은 흰 수염이 난 사람을 앉혀놓고 이쪽에다는 비둘기를 딱 그려놔. 비둘기를 하나. 저쪽에다가는 마리아를 하나 더 그리는 데도 있어요. 저쪽에다 마리아를 앉혀놨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성찬식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찬식 임재하는 거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오지 못할 분을 온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것이 조상 숭배인 거예요. 오지 못할 분을 오라 하니까 귀신이 이미 내려와 있는 추방당에 왔던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서 결국에 경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이 7인으로 봉인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책을 딱 받아요. 7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씩 떼자마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을 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 6장입니다. 6장. 네,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째 인이 떼집니다. 6가지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인은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떼지게 되는데, 이 떼지는 이것을 뭐라고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냐면은 보통 80%는 그럽니다. 7인은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재앙이다. 재앙. 대환란이다. 그래서 7인이 대환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환란을. 그래서 이 환란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이제 해석이 더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끌어다가 이제 해석을 막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다. 이게 7인이 떼지는 것이 7년, 7가지니까 7년 대환란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해석이 문제여서 이단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해석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시집가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다,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시집도 가지 마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시집 가지 마라 그래. 주님이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시집 가지 마라.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구나 해서 고쳐요. 나중에는 개인적 종말로, 우주적 종말로 온다.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냥 뭐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온다 막 돼 있어요. 막 호련히 변화돼 있어. 그러니까 막 휴거된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 개인적 종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그것을 성경과 바꾸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어느 방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일곱인을 환난으로 보는 거예요. 환난으로. 그래서 환난으로 풀어간 것이 80%라니까요. 그럼 환난이냐? 따져봐야지. 특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환난이냐? 그럼 환난을 어떻게 해서 그럼 환난이냐라고 풀어가냐면 성경 구절을 또 끌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자, 성경 구절 에스겔서를 4장을 볼까요? 네, 4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을 볼까요? 2장을. 에스겔서 2장을 볼까요? 이걸 갖고 와서 환난이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고 와서 풀어도 똑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딱 대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먼저 딱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라는 것으로 다른 구절을 성경으로 쏙 뽑아서 그 부분을 딱 뽑아다 딱 제비하면은 오 진짜네. 이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구절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척척척척척척 나와.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적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 생활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푸는 걸 안 가르쳤는데 여기처럼 성경으로 풀어주는 교회는 처음 봤다. 와. 어디 구절을 가져오느냐? 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9절 10절.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 5장을 봐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1절부터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화했다는 말은 없고 그 앞에는 똑같죠. 그 앞에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나. 이것도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렇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받았던 그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됐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팎으로 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어린 양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어린 양이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니까요.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가지고 그것을 떼시는 것이 일곱인을 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으니까 떼시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니까 에스겔서에 나왔으니까 이거 애가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겠지 생각하니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지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참조할 거고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지요. 자,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을 여는 가장 큰 열쇠가 1장 19절이에요. 구조를 분석하는데 요 구절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거 지금 일곱 금 촛대 사이 1장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돌아다니시는 그분, 네가 본 거 이걸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게 기록하는 거야.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여기가 장차되어질 일이에요. 장차되어질 일이라겠지. 이것을 재앙이라 말하지는 않았다고. 재앙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재앙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재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히 해석하면 장차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되어질 일인데 4장에는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고 5장은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로부터 두루마리 채를 쬐어서 인을 떼려고 하는 것이 5장이에요. 6장부터는 떼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되어질 일을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준 거라. 일곱 인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의 상황을 요약을 딱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뗐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해 오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딱 떼니까 여기서는 그 떼니까요 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마리 말이 먼저 튀어나와. 무슨 말이요? 네 마리. 첫 번째는 흰말, 2절에 흰말이 튀어나오고 4절에 보니까 붉은 말, 5절에 보니까 검은 말,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청황색 말. 이 네 마리 말이 거기에서 이를 딱 대니까요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보니까 환상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그게 말을 탄자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탁 나오더니 그 말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그 위에 탄자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세대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 들어가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한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세대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지금 펴져 있는데 세대주의 계열은 뭐라고 하냐?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둘째 붉은 말은 전쟁,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넷째 청황색 말은 사망. 전염병입니다. 정확히는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이에요. 그 탄자가 사망입니다. 그 탄자가 사망이고 이 말은 처음에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흰말은 적그리스도고 붉은 말은 칼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망이다. 사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전염병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 탄자와 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헬라 원문을 찾아서 풀어봐도 문자적으로 풀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남이 해놓은 거 옛날부터 세대주의 해놓은 거 그걸 책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나도 그렇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 거예요. 헬라를 한번 찾아봐야지. 원문에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봐야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를 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7절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자, 사망은 그 탄자 이름이 청황색 말이 아니죠? 아멘인가요? 네.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것이 다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래야만이 금방 이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또한 계시서,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시를 해주는데 이 계시를 상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상징적인 어떤 언어들이 나왔을 때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우선 찾아봐야 돼요. 두루마리도 거기 나왔는데 그 두루마리가 장차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동일한데 에스겔서는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에스겔에게 그 멸망의 사건을 보여주니까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떼지는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기록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앙도 기록되어 있겠죠. 거기 안에는 재앙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앙은 뭐냐? 재앙은 결국에 사람이 죽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게 재앙이에요. 칼이라는 것, 이 흰 말은 칼인데요. 이것의 말탄자는 칼은 뭐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칼은 뭐라고요?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그 말탄자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전염병에다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뭘로?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검은 말이잖아요. 검은 말. 검은 말은 이것은 흉년에다가 기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흉년의 기근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에스겔서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기록할 때 에스겔서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네 가지 방법으로.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자, 2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재앙의 예표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결국의 재앙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죽이지 아니하고 짐승도 같이 죽이다 나중에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사람을 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할 때 이 흰말을 탄자를 적그리스도, 흰말을 탄자를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칼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흉년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 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전염병이라 했으니까 그것이 계속 나와요. 이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니까 사나운 짐승.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 6장 넘어옵니다. 첫 번째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 이광복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거죠. 왜 틀렸느냐? 재앙으로 치는 것은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 여섯, 일곱째인입니다. 재앙으로 치는 것이. 그러니까 다섯째인 빼잖아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도 포함이 될 거예요. 뭐 재앙이라 해도 될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으로 되는 건데요. 넷째인하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셋이나 너는 넷이나 셋으로 구별되는, 둘이나 다섯으로 구분 제대로 안 돼요. 항상 넷이나 셋입니다. 넷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세상을 좀 의미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셋은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하나님에 관련된 완전수로 얘기할 때는 셋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넷으로 얘기하는데 말이 첫째, 둘째, 셋째 말이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말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자, 6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뗄 때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소서라고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순교자들의 호소의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 6장 12절은 여섯째 일을 뗐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흔들려. 해와 달과 막 흔들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밟혀 죽는 거예요. 막 밟혀 죽는 거예요. 우주적인 재앙, 천체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앙이란 일곱째 인을 뗐더니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된, 이 나팔은 전부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지혜 강천, 시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그 거기까지 오는 가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일곱 인을 떼시는데 그 일곱 인의 재앙이 첫 번째부터 재앙으로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느냐? 자, 6장 8절을 봅니다. 땅 4분의 1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인재앙입니다. 인이 다 재앙은 아니지만 인재앙으로 칠 때는 4분의 1을 치고요. 나팔재앙은 3분의 1을 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일곱 대접재앙은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그 내용을 좀 증가시켜 가고 있는데, 신은 재앙에 보니까 첫째는 검은 칼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 참 이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똑같은 단어를 어쩔 때는 4절 보니까 큰 칼이라고 번역해 놓고 8절은 뭐라고요? 검이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검하고 칼하고 사람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 생각. 왕이라고 했다가 통치자로 했다가 군주라고 했다가 하면 똑같은 말을 에스겔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에스겔에서 번역도 그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나치라는 단어를 군주, 통치자, 왕이라고 해놨어요. 요한계시록도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임금이라, 땅의 임금이라 했다가 땅의 왕이라 했다가, 그럼 땅의 임금하고 땅의 왕은 다른 단어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원문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헷갈려버려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요. 칼이, 자, 칼로 치는 재앙이 뭐예요? 둘째 말이 튀어나올 때, 붉은 말이 튀어나올 때 피를 흘려서 칼로 찔러서 죽임으로, 붉은 말이 튀어나옴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죽이는 것이니까. 검은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이고, 흉년, 이건 검은 말, 흉년어 말하면 기근이 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이거 평소 때보다 8배에서 12배를 더 비싸게 판 거예요. 너무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흉년은 거기에 흉년과 기근이고, 그 다음에 사망은 뭐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이죠. 그렇죠? 전염병으로 사망이잖아요. 칼은 전쟁이고, 흉년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은 사망인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이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뭐예요? 땅의 짐승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땅의 짐승들이 뭐냐? 요한계시록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짐승이 표를 찍어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이 나와, 짐승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짐승이 땅의 짐승이라니까, 땅의 짐승이라니까 무슨 사자, 곰, 표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으로 표현된 진짜를 뒤에 숨겨놓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란 것으로 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주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아니 예수님 재림 때까지 부활 승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이 돌 거다. 그 다음에는 땅의 짐승들로 치는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제국의 왕들을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데와 파사의 고레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의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 이런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대제국, 어마어마한, 바다는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세찬 비바람이 몰려듯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것이 13장 1절에서 나오고,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둘 다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짐승을 해석을 해놨어. 어디에? 요한계시록 16장에 해석을 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볼까요? 1차적으로는 땅의 제국을 상징합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은 사탄 마귀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요, 거짓 선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니까 다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하고 귀신이에요. 대제국의 황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북한의 김정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단이 쓰고 있어. 귀신이. 김정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김정은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사단이 쓰고 있다. 사단이. 중국은 아예 용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사단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용을 숭상하는 나라거든요. 그 밑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 같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땅의 짐승들로 친다는 거, 이것은 그것 때문에 다섯째 인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땅의 짐승도 죽이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생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실제 해석할 또 다른 차원인데,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을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인의 마지막 그 환란기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는 것이 지, 땅지,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하늘지구로 쳐나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해석하는 걸 봤을 때에 첫 번째 흰말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순교자의 호소도 재앙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풀면 안 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 지구상에 장차되어질 일을 요약한 거예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 자, 마태복음 24장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해석을. 마태복음 24장 3절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전쟁이죠. 전쟁. 지진과 기근이죠. 전염병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누가복음에 전염병도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읽어보면 전염병도 나와요. 이 평행 관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친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뭐라 했어요?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나오죠. 땅의 짐승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끝까지 이거 참아야 내야 돼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자들의 호소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네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는 지금 해석을 안 했어요. 해석을 안 하고 밀어놨습니다. 왜? 칼부터 해석을 해놨으니까. 둘째부터 해석을 해놨으니까.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보여?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사람 죽인다고 했잖아요. 땅의 짐승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이는 거예요. 순교자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만 남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죠. 요것 다음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 때 떼질 때 주님이 오시면서 일곱째 납할 때 주님이 딱 오십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29절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 전에 들어갈 때 제가 땅의 짐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그냥 거짓 그리스도 나와요. 자 23절로 2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3절로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한다. 그대로 나오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29절로 31절 보세요. 29절로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에 적그가의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와 달과 별들 이상. 그리고 일곱인 때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인은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장차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환상을 통해서 네 마리의 말이 탁 튀어나오게 하고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럼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 지금 중요한 요점. 이거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첫째 흰말이 뭐냐는 거예요. 흰말과 거기에 탄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말 탄자를 적그리스도 하겠죠. 그리고 흰 말은 아무래도 뭐 EU나 유럽연합이나 재생 로마나 로마 제국이라 막 그렇게 풀겠죠.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풀어가겠죠. 이것이 보통인데 이것을 말과 말 탄자를 구별하지 않는 해석사가 주로 하고
그러나 두리목실에서 좌우자 적그리스도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6장 넘어갑니다. 여기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오늘은 2절입니다. 2절. 왜 그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거냐라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노라. 첫째, 여기를 적그리스도 부르는 이유는 첫째, 에스겔서처럼 재앙만 기록됐다고 생각하니까 적그리스도를 풀었다라는 오해가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이 흰말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그리스도처럼 흰말로 가장을 했을 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아까 8절에 보니까 재앙을 치는 것은 둘째 인지부터 재앙이 나오다. 붉은 말이 칼이고 전쟁이고, 그 다음에 기근, 검은 말이 이렇게 나와. 그렇게 풀었다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다 봤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다음에 땅에 짐승이 나오는 거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오는 거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세대적으로 해석하니까 세대적 말을 무조건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막 해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나오는. 그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신 다음부터 재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이것이 동탄명성교회 앞으로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에요. 이것이 남겨진 과업. 그럼 이게 뭐냐? 자, 다시 봅니다. 2절. 흰말을 입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은 뭐 하는 데인 건가요?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화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탄자가 머리에다가 뭘 쓰죠? 뭘 씁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활을 쏘는데 칼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시겠죠? 칼은 전쟁의 도구로 계속하지만 활을 전쟁의 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비유로 보면은. 근데 활로 좌우자 쏘는데 누가 쏘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추는 자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면류관을.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 면류관을 성경에는 우리 그 한글말로는 면류관, 무슨 금관, 승리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써놨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관이 딱 머리에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 뭐라고요? 스테파노스. 이게 첫 번째 스테파노스와 그다음에 디아데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경주를 막 해가지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한 자에게 쏘여지는 그 월계관, 승리관. 승리관을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왕이 자기가 다스린다고 해서 쓰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쓰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쓰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그러고, 경주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딱 할 때 이 면류관을 바꾸라 하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려고 또 나간대. 그런데 이 면류관을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단 쪽에 스테파노스를 쓴 일이 없어요. 모든 성경 다 찾아보세요. 디아데마로 지가 왕을 하려고 거짓으로 쓰고 있는 건 있어요. 디아데마는. 그러나 스테파노스를 쓸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스테파노를 주지 않아요. 그들은 경주에서 이길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자고 진자기 때문에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에 말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여기 말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 그러면은 흰말은 뭐냐?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흰말은 깨끗하다는 것이잖아요. 더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단체가 안 돼. 개인으로 쏴서 활로 어디가 칼로 막 죽이지만 활을 딱 누가 하나 딱 맞춰야 돼. 누가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 사람 전도해서 안 돼.
그놈만은 조져야 돼. 죄송합니다. 그놈만을 계속 사랑의 공급을 계속 뭘 사다 주고 1년 내내 사다 주면 반드시 나와요. 일 안 해봐서 그래.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다가 뭘 갖다 줘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내가 이제 오늘 갔는데 사과가 싸대. 새댁 하나 먹어봐. 주고 가요. 얘기 안 해. 전도하지 마라.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1년 계속 해보세요. 언제 교회 갈까? 나온다니까. 예? 이거 할은 개인을 맞추는 거예요. 여럿을 동시에 맞출 수 없어요. 개인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 흰 말은 뭐냐?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흰 말 탄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또 승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파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내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런 거지. 다시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이제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왜 복음 전파라고 목사님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거기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이. 자,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나야 주님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재앙 이런 것, 뭐 우리가 전쟁, 뭐 기근, 뭐 지진, 뭐 그다음에 뭐 전염병 이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반의 전염병 때문에 돼지가 죽어서 강물을 흐른다잖아요. 지금 경기도 북쪽에는 지금 하천이 하도 돼지를 그냥 압사해서 감자 죽여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중국산 뭐라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죽잖아요. 가축을 먼저 죽이고 그다음 사람 죽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뭐가 왔었죠 한번. 네? 메르스 그 이슬람에 가가지고요 할랄 식품 수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쳐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뭐든지 성경에 정확히 얘기한 대로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지혜강천을 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보면은 먼저는 자연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다섯째, 일곱째 사람을 치는 겁니다. 다섯째 때 황충이 올라오고 여섯째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말리면서 내 바람이 나와서 내 바람을 묶어주는 그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다섯 번째 그 나팔 때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고통만 주다가 여섯째 나팔 때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강천 땅의 환경을 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본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흰 말을 적그리스도가 푸는 것은 그 밑에 있는 6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딱 아니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그렇게 해석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15분짜리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 해야 되니까. 천국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꾸고 있어요. 주여 순교를 하게 하시옵소서 해서 아니요. 순교하기 전에 복음 전파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 제목을 요즘 바꾸고 있다니까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 끝까지 문서와 방송 선교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의 정성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부자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문서를 통하여 목사님을 바꾸고 지금 주대대 장례 하나만 바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받은 일이 떨어질 텐데 없어질 텐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책으로 내서 다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이거 목회자들이 한 번씩 나눠줘야 돼. 보고 이게 고쳐야 되겠다. 복음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흰말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 복음을 관계된 복음을 말하는 게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니는 이 복음 전파 시키면 두 증인 이것을 바로 흰말을 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 느낌은 아시겠죠? 느낌은.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종말이 온다. 지진이 났다. 어디에? 화산 폭발했다. 뭐 그 다음에 어디가 땅이 가라앉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 일어났다. 이것도 재난의 시작이에요. 복음 전파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가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거 전화해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기는 일찍 죽지만 순교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복음을 열린 문을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고 해석해야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도 동시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자도 5째 이내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곳에 첫째인이든지 5째이든 간에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